오늘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상징, 요한복음 7장 38절. 성령의 상징들, 성령의 상징, 그리고 이제 기타 다루지 못했던 것 조금 더 다루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 이런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들. 근데 이 생수의 강들이 뭐냐 하면 이제 39절에 해석이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생수의 강들이라는 것이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상징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 또 그대로 저희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도록 해주셔서 모든 분들이 저 주의 주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건너 있게 효력 있게 저희 안에서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으나 이전과 들에서 다루지 못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좀 다른 가르침들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성령에 관해서 힘들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좀 간략하게 훑어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제 이걸로 시작합니다. 새 마음을 또한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새 영을 내가 너희 속에 두리라. 또 내가 너희 살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둘 것이요 내가 너희로 나의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의 판단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새 마음을 또 새 영을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 그랬죠. 새 마음 새 영 이제 반복돼 나오는데 주께서 내 영을 너희 안에 둘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새 영, 내 영은 주의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의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출생이 없으면 영적 생명이나 영적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지성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시고 동시에 모독받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미 깊이 있게 다룬 성령론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전에 다룬 성령론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과 사이에 대해서 약간 보충적인 그런 진리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상징입니다. 이건 따로 가로 한번 다뤄야 되겠는데 옛날 우리 성령론에서 이거 상세하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보통 한 8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물입니다. 물은 성령님의 생명력 넘치는 사역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성신님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물은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리고 그는 물 있는 강들 옆에 심은 나무 같았어. 제철에 그의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나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려다. 성령의 열매는 곧 인격과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기쁨,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을 반대할 법이 있어요? 사랑을 금지할 법이 있냐고. 기쁨을 금지하고 화평을 금지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물은 성령인데 사람이 풀이나 나무에 해당된다면 그 풀이나 나무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뭐냐? 물이죠. 그게 물입니다. 물은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그때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니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지니라. 너희의 모든 불결함으로부터 그리고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니 깨끗한 물을 뿌리리니 그리고 뿌리면 어떻게 되든 물을 뿌리면 너희의 모든 불결함으로부터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정결하게 한다기 깨끗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중생의 시선과 성신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디도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일들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자비에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신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중생의 시선, 성신님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 이게 바로 물로 씻어 이거죠. 물로 씻어, 물로 정결하게 하리라. 물은 거저 주어집니다. 요즘은 뭐 물값도 안 내지만 원래 물은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이 전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에서 솟아나 영존하는 생명소로 들어가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계시록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7절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니라. 오라. 또 듣는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오라.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취하라. 했는데 물은 주님께서 값없이 주는 것, 이 물,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은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물은 정결하게 한다. 아까 물은 새롭게 한다 그랬죠. 물은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성령님은 말씀이란 물로 교회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나 생각이나 상상이나 모든 것이 씻음을 받습니다. 다음 물은 풍성합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땅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도 지구의 70%는 물입니다.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와서 외쳐 말씀하셨더라.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라. 흘러넘칠 정도. 그냥 조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바가지 한 모금이 아니라 흘러넘치리라. 단지 한 모금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풍성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상징은 이제 물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성경에서 이제 여름에 뭐 물가에 생수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은 성령님의 능동적이고 강력한 사역을 상징합니다. 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분께서 너에게 성신님으로 침례를 주시며 또 불로 침례를 주시라. 성신님 또 불로 했죠. 이 불은 지옥의 불, 심판의 불인데 불은 비추어 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됩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빛을 발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이니라 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이 램프가 있으면 램프 안에 불 있잖아요. 기름 등불이든 뭐 알코올 등불이든 간에 그게 뭐냐면 등불이 되려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불이 되려면 뭐냐? 성령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을 비추려면, 자, 불은 빛만 비추는 게 아니라 열기가 있죠. 열기가 있다. 불은 열기가 있다.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성령 역사는 차가운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시편 39편 3절 한번 보시죠. 시편 39편 3절. 성경 이제 우리 뭐 몇 명 안 되니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금방 하겠네요. 예전에는 성경 다 찾아서 했는데 잘 못 찾아서 안 하다 보니까 찾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눈으로 귀로만 듣는 것하고 성경을 직접 보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요. 네. 예. 시편 39편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으니 내가 생각에 잠긴 동안 불이 붙었도다.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다. 내가 생각에 잠긴 동안 불이 붙었도다.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노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타올랐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서 뭐가 타올랐어요?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타오른다. 그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것, 그 열기가 뭐냐 이거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이다 이거죠. 불은 태움으로 정화합니다. 태움으로 정화합니다. 자, 말라기서로 가서 말라기 3장 2절 3절 그리고 이제 히브리 12장 29절인데 히브리서는 찾지 말고요. 말라기 3장 2절 3절 그는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들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리고 그가 은을 정렬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한절이니 그가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결하게 하리라. 이는 그들이 주께 의로 헌물을 드릴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들이 비나왔다. 정련하는 자의 불, 정련한다. 이게 뭐냐? 태우는 겁니다. 태움으로, 불은 태움으로 정련하는 겁니다. 태움으로 정화자고요. 정화, 정련. 성령님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결하게 하리라. 그 순금, 순은을 만든다. 이게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기 때문이라. 뭘 소멸시키느냐? 죄와 더러움을 소멸시킨다 이거죠. 죄와 더러움을 소멸시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이제. 그 불은 소멸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속성을 가집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또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았느니라. 예수께서도 그러나 그분께서는 쭉정이 놓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소멸시키고 심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상징은 뭐냐? 바람입니다. 불다음 세 번째 바람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일을 합니다. 바람이 하는 일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예. 아무리 뭐 벌들이 뭐 꽃가루를 나르니 뭐 하네도 사실 다 바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산에나 들에 그 많은 씨앗들이 어디서 누가 뿌렸어요? 바람이 뿌린 겁니다. 농부가 뿌린 거 아닙니다. 바람이 뿌린 거예요. 바람이 뿌린 거예요. 지금도 뭐 사막에 뿌려진 씨앗들도 그 나중에 비만 내리면 그 이제 전부 다 작물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람이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에서 있는 그것들도 대륙을 넘어서 바람에 실려서 다른 데까지 가는 겁니다. 바람은 성령님의 자유롭고 강력하며 불가해한 사역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나니 성령에서 난 모든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죠? 알 수 없다. 이 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건 뭐냐? 불가해다 말이죠. 불가해. 성령에서 난 모든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에서 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령에서 난 사람이 난 사람인지 모르죠. 열매가 맺힐 때야 아는 겁니다. 바람은 강력합니다. 성령 역사는 때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에어드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것들이 뉴메릭하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영어에서 뉴메릭으로 들어가는 뭐 뉴메릭 드릴이니 뭐 뉴메릭 펌프니 뉴메릭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그 공기압을 기압이라는 게 기압 이런 기압이죠. 공기압이라고 그러죠. 기압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타이어도 뭘 집어넣습니까? 그 속에 공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기압을 이용하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 뭐 수압도 강력하지만 수압은 무게가 있으니까 기압을 많이 쓰죠.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차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며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더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세차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세차고 강한 바람 하면 시속 풍속이 뭐 초당 몇 메타 이상 하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서 제일 황당한 게 그겁니다. 맞바람이 반대로 부는데 상당히 세게 불어요. 그럼 전쟁 판도가 바뀌어요. 이건 진짜 전쟁 판도가 바뀝니다.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다면 바다의 큰 풍랑이 일듯이 성령사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람은 소생시킵니다.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37장에 보면 37장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였더라. 이 뼈들 위에 대고 예언하고 그것들에게 말할지니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5절 주 하나님께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안으로 숨을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안으로 숨을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뼈들에게 숨을 어떻게 들어넣습니까? 성령께서 그걸 덮은 거죠. 10절 그리하여 그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그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자 그들이 살아서 자기들의 발로 일어섰는데 심히 큰 군대였더라. 14절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러면 너희가 하리라. 내가 숨을 너희 안으로 숨을 들어가게 하리라 하고 나서 14절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하지. 숨이 뭐라는 거죠? 영이다 이거죠. 숨이 영이다고. 숨이 영이다. 숨을 들어가게 하리라. 숨이 다음에 14절에 내가 나의 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은 사는 거죠. 예. 흙 속에 들어도 살고 뼈 속에 들어도 삽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바람은 주권적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사역을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같은 그 동일한 성령께서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게 뭐냐? 주권적이다. 바람처럼 그분께서 어디로 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효과적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과 권능을 실증하러 하였느니라.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 다음 네 번째 기름입니다. 오일, 기름. 성령이 상징하면 기름 하면 이건 이제 워낙 유명해서 물, 불, 바람만큼이나 유명하게 기름이죠. 기름은 성령님께서 성도를 구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역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1장 9절입니다. 전혀 제가 잘못 읽었어요. 히브리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볼볼 미워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여기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기름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건 성령을 부음 받은 걸 말하죠.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 기름 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침례를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광야에 오실 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 기름은 구 번째로 뭐야? 기름은 성별합니다. 구약시대 기름은 제사장, 예언자, 왕을 일반인과 구별짓는, 거룩히 구별짓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거룩히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그 뒤에 너는 기름 부음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의 머리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직접 말하면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영은 그분 위에 있었죠. 주의 영이 위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했죠. 내려 임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께서 임한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죠?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영이 임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주의 영을 상징하는 거죠. 기름이 성경에 기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기름 넣을 때 주의 영을 상징한다. 특히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은 위로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위로자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로 왔어요.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움을 주며 애통을 대신하여 기름을 무거운 영을 대신하여 찬양옷을 주어서 그들이 의의 나무들 곧 주의 심으신 것이라 불리게 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애통을 대신하여 기름을 애통의 반대말이 기름이라는데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움을 애통을 대신하여 기름을 애통한 자에게 위로한다 그랬죠. 그 기름은 뭐죠? 위로자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주의 무거운 영을 대신해서 찬양옷을 이랬거든요. 이게 무거운 할 때 헤비거든요. 이걸 어째 우리 성경에서는 뭐 어떤 것은 근심하는 영 이렇게 번역했는데 무거운 영을 대신하여 찬양옷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기름은 빛을 발하게 합니다. 기름은 빛을 발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열처녀 비유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8절에 그리고 우리 썩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너희의 기름 일부를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들이 꺼졌기 때문이라. 등불이 꺼졌는데 그들이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름이었습니다. 등불이 뭘 한다? 불을 붙이고 빛을 발하게 한단 말이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타오르는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등불을 비추어 했는데 등불을 비추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름이 필요하다. 다음 기름은 치유합니다. 기름은 치유한다. 성경에서 기름은 치유와 관련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치유자시다 이거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 우리의 상한 영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선한 사마리아는 강로 만난 자에게 누가복음 10장 34절, 야고보서 5장 14절 두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4절, 야고보서 5장 14절. 누가복음 10장 34절. 그에게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했죠. 포도즙은 당연히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있는데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포도즙을 붓고
이 참 난감하죠. 와인을 부었는데요. 포도주를 붓고 그를 자신의 짐승 위에 태우고 한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돌봐 주었느니라. 돌봤습니다. 예, 강론만년에 돌봤는데 이게 뭐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포도주는 이제 소독용이고요. 그다음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예, 상체를 완화한 거, 통증 완화 작용이죠. 통증 완화 작용인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이 교회에서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너희 가운데 어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리고 장로들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들은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하라는데 이제 현대에서는 이걸 기름을 부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약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약을 먹어라, 치료를 받으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의사들도 다 그렇게 해석해. 그렇지 않은 의사들은 성경에도 기름을 부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름 부으라. 기름 붓고 기도해라는데 근데 구약에서는 진짜 문자 그대로 올리브유를 가져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은 항염 보호작용을 합니다. 올리브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뭔가 상처의 염증을 완화하는데 항산화 항염 성분 때문입니다. 오일 성분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상처로부터 외부 병원체의 침투를 막고 통증과 자극을 줄여줍니다. 고대의학에서는 오일을 이용해서 구강 건강이나 염증 완화나 피부병 관리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그렇다고 현대의학에서는 뭐 기름 붓고 하지는 않겠죠. 예.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비와 이슬입니다. 비와 이슬. 이건 이제 시편 72편 6절. 네, 일단 10편을 펴시죠. 10편은 이제 두 구절 볼 거니까요. 시편 72편 6절. 비와 이슬은 성령님의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생명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날 때 그 시가 72편 6절. 그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시리라. 내려오리이다 이러나네. 우리 내려오시리라. 그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나오죠.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비와 소나기가 나오는데 비와 이슬, 비와 소나기. 자, 비가 안 내리면 뭐 밭에서는 작물이 안 자랍니다. 비가 안 내리면. 근데 이제 중동에는 우리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우기잖아요. 이제 우기인데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우기는 뭐 오케이. 근데 건기가 문제죠. 건기에는 뭘로 그러면 작물이 자라느냐 이거죠. 이슬이죠. 밤에 이슬이 진짜 밤새 내린 이슬이 이제 작물들 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비는 조용하고 점진적입니다. 성령 역사는 때때로 조용히 우리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마치 씨가 자라되 마가음 4장 21절에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라나는데 그건 자라는 걸 보는 거 보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성령님은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고 조용하고 점진적인 성장을 이룬다 이거죠. 우리 애들도요 막 자랄 때 1년에 10cm 15cm 자랄 때도 있거든요. 청소년기에 방학 끝날 때 뭐 애가 많이 컸네 싶은데 솔직히 잘 모르지 평소에. 그죠? 나중에 키 재보면 뭐 커 보인다 야 이렇게 결과를 이제 보고 하는데 뭐 작물도 땅에서 나는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지나면 땅에서 솟아나 있네 이런 거죠. 비는 소생시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예. 자, 시편 68편 아까 제가 일부러 71편을 한 게 바로 앞에 한 구절 더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8절 9절. 그때 땅이 흔들렸으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졌나이다. 심지어 신의 상 그 자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 움직였도다. 9절. 오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셨나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의 상속물이 피곤할 때 그것으로 상속물을 굳건하게 하셨나이다. 9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셨나이다. 흡족한 비를 보냈다. 그래야 주께서 주의 상속물이 피곤할 때 그것으로 상속을 굳게 하셨나이다. 비는 소생시킨다 이겁니다. 비는 풍성합니다. 이슬의 풍성함은 성령의 복이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뒤로서 133편 3절. 시편 133편 3절.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 같도다. 헤르몬의 이슬,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 같도다. 이는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헤르몬의 이슬,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 비와 이슬은 성령을 상징한다. 비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에스겔 34장 뒤로 그냥 훅딱 넘겨냅니다. 한 텀 탁 넘기면 에스겔 34장 26절.
이제 대충 이렇게 한 번에 착 이제 하면 되죠. 자주 하면. 예. 비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내가 그들과 나의 산 주위의 장소들을 복이 되게 만들 것이요 또 내가 그의 때에 소나기를 내려오게 할 것이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들이 있으리라. 이게 복의 소나기들요 언더라인 쫙. 에스겔 34장 26절 복의 소나기들. 소나기가 뭐다? 복이다 이 말입니다. 소나기가 복이다 이거죠. 예. 이는 영적인 열매와 복을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은 성경에서 성령이다. 성령이다. 성령 상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예. 비둘기죠. 예. 비둘기는 성령님이 온유하고 평화로우며 성결한 성품을 잘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걸 보셨습니다. 비둘기는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리고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예. 주님께서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했습니다. 예. 성령님 우리에게 온양을 가르치십니다. 예, 뱀들같이 지혜롭고 두게 됩니다. 비둘기같이. 뱀들이 해가 없기만 하면 말이죠. 뱀들이 해가 없기만 하면 뱀들은 애완용이에요. 뱀들이 만약에 해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애완용일 뿐만 아니라 지렁이지. 뱀들은 그냥 지렁이 되는 거죠. 뱀들이 해가 없으면. 예. 지혜롭고 뱀들은 지혜롭고 근데 해가 있으면 지혜롭든 말든 그건 뭡니까? 해가 있는데 지혜롭다 그러면 뭐죠? 그건 공포의 대상이에요. 지혜가 있는데 해로워 그러면 그냥 공포의 대상이라고. 예. 근데 순결하든 무의하든 간에 지혜롭질 않아. 그러면 어리석음이 되고 근데 제일 황당한 케이스예요. 이 두 개가 다 갖춰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의하라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무의하라.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창세기 8장 11절에 또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 뜯은 올리브 잎 사이에 있더라. 까마귀도 내보내고 방주에서 비둘기도 내보냈는데 까마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시체들이 둥둥 떠있는데 왜 돌아오겠어요? 먹을 게 충분한데. 까마귀는 이제 방주보다 방주 밖이 더 좋아요. 근데 비둘기는 돌아왔단 말이죠. 비둘기는 이제 자기가 있을 곳 찾지 못하고 올리브 잎 사이를 뜯어서 돌아왔다.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하다. 생명과 순결을 상징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비둘기 다 그래요. 비둘기는 다 순결을 상징합니다. 진짜 비둘기가 순결해서 순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상징적 이미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비둘기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성령 열매 중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화목과 내적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 음성입니다. 보이스, 음성, 천둥소리, 음성을 때 음성.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네. 음성은 뭐냐? 어디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들렸다. 음성은 이리로 오라 하면 그건 인도죠. 음성은 인도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 그리고 너희에게는 너희 뒤에서 들리는 말을 들으리니 너희 뒤에서 들리는 말을 듣는다. 뒤에서 뭐라고 한다면 그리 가지 마라. 이리로 돌이키라. 이게 뭐냐? 뒤에서 듣는 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너희 뒤에서 들리는 말을 들으리니. 예. 말하길 것이 그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행하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킬 때나 왼쪽으로 돌이킬 때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요한복음 10장 16절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 너희를 모든 진리소로 인도하시리라. 주의 음성은 인도자다. 성령은 우리를 내적 음성으로 또 설교자의 음성으로 또는 누구 조언자의 음성으로 하여튼 음성을 해요. 음성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변론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10장 20절에 그리고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니라 됩니다. 이거는 전도를 자주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내가 그때 생각지 못했던 말도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니라. 이걸 많이 체험합니다. 음성은 말씀하신다. 음성, 보이스. 음성은 뭐냐? 책망합니다. 성령님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 오시면 말이에요.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성신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만일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경로했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다음 성령의 상징으로 쓰니까 인입니다. 인은 뭐냐면 도장이지, 도장. 예. seal. 우리 인친다 그러죠. 인장할 때 인장. 인장할 때 인은 찍는다고, 장은 도장이잖아요. 인장이라죠.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소유물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죠. 예전에 이제 뭐 방목할 때 우리 손이 남의 손이 어떻게 구분이 가요? 둘에 방목하면. 그래서 거기다 인을 찍겠지. 소에다 인을 찍었어요. 양도 마찬가지로 인을 찍으면 이제 누구 건지 누구 집 손지 누구 집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은 뭐냐, 소유를 표시하는 겁니다. 인은 소유를 확증하고 소유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게 인인데, 에베소서로 가서 에베소 1장 한번 보죠. 뭐 13절 14절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 번에 딱 넘어왔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분을 너희도 신뢰하였으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을 들은 뒤에 또한 그분을 너희가 믿은 뒤에 너희는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었느니라 이게 뭐냐, 약속의 영으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14절 이 영께서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시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분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저하고 이게 지금 뭐냐고 어순이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어순을 그대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했어요. 가능하면 완전히 뭐 어긋나서 도저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어순을 그냥 살렸어요. 이는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뒤로 약간 넘겨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 봉인을 가졌나니, 이 표현, 이 봉인을 가졌나니 주께서는 그분의 것을 아시느니라. 그분의 것을 아시느니라. 자신의 소유를 안단 말이죠. 이거 저거 내 거다고, 저거 내 양이라고, 내 염소라고, 다 아는 거, 내 소다, 이거 다 아는 거죠. 이 봉인을 가졌나니 주께서는 그분의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불로에다 떠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은 불로에다 떠날지어다. 이게 뭐냐, 우리 도장에, 이는 우리 도장에 뭐예요? 우리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 도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적혀 있느냐, 이거죠. 그 인이 뭐냐면,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불로에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은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셨으며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존해 주셨느니라. 도장이 뭐냐? 인은 소유권을 표현하는데 이거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인은 보장합니다. 도장이 꽉 찍혔다 이 말은 뭐냐? 왕의 도장이 꽉 찍혔다. 아니면 타장의 직인이 찍혔다. 이거는 권위자의 인증이죠. 그거는 내가 이걸 나의 책임하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 이는 뭐냐? 보장이에요. 이거 사인하세요. 이건 왜 사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라는 거예요? 네의 약속과 네의 저거에 보증을 하란 말이죠. 성령 인치심을 받은 자는 구속의 날까지 보장받습니다. 주의 것이란, 주의 소유란 보장인 거죠.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호합니다. 여기 인을 쳐라. 듣지 마라. 아무 듣지 못하도록 인을 쳐라. 이게 바로 보장입니다. 에스겔서도 나오고 계시록 7장에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으로 보호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환란 성도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보죠. 이것도 계시록 7장 2절 3절 7장 2절 3절 예, 7장 2절은 이제 천사 인을 치라고 인을 가진 천사들이 올라오죠. 인을 가진 2절이 3절 읽습니다. 말하기를 이르기를 되는 이르되 말하기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을 때까지니라. 그랬죠. 3절에 인을 찍을 때까지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이랬네요. 인을 칠 때까지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을 때까지 인을 칠 때까지. 그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잖아요. 이들이 환란 성도들이고 이들이 나중에 좀 휴거돼 가지고 환란 성도 휴거가 바로 이들입니다. 휴거되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각지 바벨 13만 4천에 나오는데, 인을 친다. 인은 뭐냐? 보호다. 보호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보호. 이게 바로 인입니다. 여기까지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제가 다뤘고요. 다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이건 이제 따로 한 가로 다루긴 좀 애매해서 했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배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 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느니라. 빌립보 3장 3절. 이는 우리가 할례자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다음에 우리가 할례자인데, 우리 영적 할례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은 자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영으로, 경배의 핵심 요소는 뭐냐? 영으로, 성령에서 경배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성령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묻는 분 참 많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이게 밤낮으로 기도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할 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 있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랬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신이 말로 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중보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기도와 성령의 관계죠. 우리는 성령에서 걷습니다. 성령에서 걷는다. 성령에서 산다. 성령에서 생활한다. 성도의 삶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에서 산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에서 걷자. 성령에서 걷자. 여기는 걸어가자 이랬는데, 우리가 또한 성령에서 걸어가자 했는데, let us 이거거든요. let us 하면 뭐 합시다 이 말이니까요. 걷자는 걸어가자는 갔는데, 우리가 또한 성령에서 걷자. 우리는 성령에서 봉사합니다. 섬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능력 있는 봉사라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집사를 뽑을 때 되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성신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 핵심이 뭐냐? 성신님이 충만한 사람, 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를 섬기는 집사 요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러나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과 권능을 실증하러 하였느니라. 사역을 뭘로 했다는 겁니까? 성령과 권능으로. 내가 성령과 권능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은 뭐냐? 섬기는 일, 사역을 할 수 있게 한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 성령의 열매가 뭐냐? 기쁨이다. 한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없죠, 솔직히. 우리 전부 다 사랑이라는 게 전부 다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사랑으로 알지만, 성경에서 말한 내어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이죠. 이 사랑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신님에 의하여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다음 성령의 권능, 성령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 필수적인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권능을 받아야 크리스천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 일단 내가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냥 살면 죄나 세상이나 마귀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신자보다 못한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가끔은 이제 구원받았다 해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하지 않는 크리스천들 보면 이제 절망스럽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게 뭐냐? 파워입니다. 파워예요. 내가 집에 자동차에서도 파워가 없으면 뭐냐? 그건 자동차가 고물덩어리죠.
아무리 큰 기중기라도 파워가 없으면 파워 없는 기중기는 뭐죠?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그냥 파워 없으면 고철덩어리라고. 거기에 맞는 파워가 주어져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파워가 주어져야지. 사도행 1장 8절에 그러나 성신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뒤에, 성신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신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사람을 견디는 것도요, 오래 참아주고 견디는 것도 오래 참음, 인내, 견딤. 이것도 힘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견디는 거는 힘이 엄청나게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압력을 견뎌내네. 그럼 그건 힘이 더 센 거지. 야, 그 뜨거운 불을 견뎌내네.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그 충격을 감당하네, 견뎌내네. 그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깨지는 게 언제 깨지냐면 충격을 감당 못하면 깨지는 거고, 충격을 감당하면 괜찮은 거예요. 충격을 감당하면 충격을 흡수하고 상처 주지 않고 밀어낼 수 있고, 이게 뭐야, 그게 온유라 그랬죠. 지난 설명할 때 제가 온유라 그랬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오래 참음이라든지,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온유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래 참는다는 자체가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거든. 그 사랑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고린도전 13장이 그래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끝나요. 그 사랑장이 보면 모든 걸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렇게. 견디는 것이 보통 파워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견딘다는 게 특히 뭐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는 거는 진짜 못 견디면 미쳐버리는 거지. 못 견디면 미쳐버리거나 피하거나 아예 뭐 안 보거나 해야지. 아유, 뭐 못 견디면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는 것도 견디기 때문에, 견디니까 이걸 하는 거지. 견딘다는 말, 감당한다는 말이겠죠. 감당한다. 아니면 그냥 번아웃 되는 거죠. 그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은 삶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권능은 진짜 권능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잖아요. 사도행 1장 4절 5절에 또 그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었느니라. 이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신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신님으로 침례를 받고 그 뒤에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권능은 생명을 줍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일으키신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가시는 그분의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에요. 권능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성령님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 해도 네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세상에 가끔 그러죠. 이게 뭐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성령의 권능은 더 강하게, 은혜는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성령의 권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강한 자아가 성령을 제한할 수 있어도 우리의 약함은 성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였으니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할 겁니다. 근데 이 권능은 잃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예처럼 성령의 권능은 떠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울이나 삼손의 경우 주영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게 뭐죠? quench not the spirit. 이게 뭐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같은 속성을 말한 거죠. 성령의 권능, 성령의 그 탁오름, 열정, 성령께서 불의를 일으키는 못, 그것을 끄지 말라고요. 그걸 꺼버리면 뭡니까? 육신만 나타납니다. 신약 성도들의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만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다. 소금인데 맛을 잃었어. 소금은 소금이야 그래도. 맛을 잃은 소금이야. 등불은 등불인데 뭐가 없어요? 기름 없는 등불이야. 뭐 그거와 같은 거죠. 그러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질 것이요 날들의 발밑에서 밟히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신선한 기름으로 더 기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더 구해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다음 네 번째, 교사이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시는 탁월한 교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한다 했죠.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다만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되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성령님은 가르치신다. 그 기름 부음은 가르치신다. 성령님은 필수적인 교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류가 없으신 교사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하십니다. 통달하시고 통찰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살피신다, search, 찾으신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주님께서 다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교사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2장이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다만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되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갈지니라. 성령님의 가르침 방법,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영적인 것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태도는 뭐냐?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묵상하고 봉사하고 기다리고 들을 때 가르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어주시는 권능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아까 성령의 상징의 기름 부음이 나왔었죠. 우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뭐냐?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 희생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주신 과업,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건 뭐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크리스천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느니라. 이에 너희가 모든 것들을 아느니라.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거죠. 기름 부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1절에 이는 진실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권능 있는 증거, 담대함, 그리고 능력 있는 섬김, 사역,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깊어집니다. 성령님은 물처럼 목마른 혼을 적시시고, 불처럼 죄를 태우시고, 바람처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기름처럼 우리를 고르게 구별하시고,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임하시고,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인으로 우리를 보정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님 우리 삶 자체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공급하십니다. 이로써 우리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론을 이제 이로써 간략하게 해서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리고 수분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참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대충 들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또 있지 않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서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야죠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탁월한 교사로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오니, 주여 또 빛과 같이 저희를 비추시고 또 비와 같이 이슬처럼 저희 마음밭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뿌려진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저희가 들은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 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저희가 자라나되, 특별히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렇게 장사한 분량으로 잘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런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